우리 옆에 성도님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마 요즘에는 이 금식기도 잘 못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금식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3일 금식 이렇게 7일 금식 하는데 제가 7일 금식까지 해봤는데 금식하면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금식하면 할수록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주님은 생각 안 나고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뭘 먹어야지 주의 말씀을 적는 게 아니라 금식 끝나고 먹어야 할 음식을 적었던 때가 생각나요. 우리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말씀에 보면 줄이셨다. 얼마나 초췌하고 또 몰골이 말이 아니셨을 텐데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근데 왜 이게 시험거리일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시험거리일까? 이게 시험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배고픈 상태로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밑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또 힘없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느냐. 그 죽음의 그러한 형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또 이 마귀의 유혹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이렇게 데려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며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숨어있는 교만을 부추기는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자비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양식하면 떡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몰래 양식을 숨겨두고 두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칼을 들고 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큰 능력이 있는데 쓰지 않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뭐냐? 광야에서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이 양식이 되고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어요. 양의 피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3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공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과 하나 먹는 게 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취식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입니다. 길. 기차가 길대로 가야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탈선하면 죽는 거예요. 비행기 하늘에 길이 없을 것 같죠? 하늘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길에 벗어나서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적에게 미사일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말해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행위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 심지어 이 사람과 짐승 간의 그러한 악한 성행위를 다 금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순리를 바꿔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심지어 짐승과도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는 길이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살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자르면요 8일 동안 못 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긴 사람한테 또랑물 성내천 정도 되는 그런 데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다메섹에는요 한강처럼 좋은 강이 많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살잖아요. 순종이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음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음식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살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음식이 될 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밥이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 자꾸 손대면 죽어요. 가지 말라는데 자꾸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거 자꾸 행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야 사는 겁니다. 순종이 음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광야는 사막에 가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쥐 하나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존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막에서 음식 없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건요 떡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먹을 거 없어요. 40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일만 음식을 먹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들의 음식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 죽지 않을 줄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면 굶어가지고 못 먹고 살다가 밥 한술 뜨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살겠다 그러잖아요. 계속 밥 먹어보세요. 삽니까 죽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밥만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밥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무슨 뜻이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것,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는 옷감이 없습니다. 옷을 살 때도 없고 옷을 만들 때도 없어요.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가능합니까? 40년 옷을 입으면요, 이거 4년도 못 버팁니다. 다 헤어지고, 특히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고 뜨거운 태양, 이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이 풍화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화책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4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 과부가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차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지만 마귀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은요, 안 먹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죠? 영원히 살려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천국에서 삶은요, 먹고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먹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려면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히 존재하려면 영원한 걸 먹어야 돼요. 그게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주시면요, 없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면요, 죽을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면요, 내 안에 없던 운명도 생겨나요.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지고 죽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죄주와 능력으로 살면, 버티면 이 땅에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살아주시면요, 없던 게 생긴다니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먹을 것 없는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떡 먹으면 죽습니다. 떡만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배부르면 만족해요.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요, 배부르면요, 양하고 놉니다. 양 안 잡아먹어요. 인간만이 배가 그토록 부른데도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짐승,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평생 100년, 1000년 말건 살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놓고도 배고픈 존재, 배고픈 짐승,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이러느냐? 사자들 보세요. 짐승들 보세요. 하루치가 아니라 지금 배가 부르면 다 만족해요. 인간은요, 아무리 있어도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허기가.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랬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한다. 왜요? 인간의 식욕은 차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허기예요. 허기.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집이 나쁩니까?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우세요? 왜 이렇게 고독하세요? 왜 이렇게 허무하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여러분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은 이상하게 창조돼서 특별하게 창조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요, 땅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결합돼서 된 존재예요. 짐승은요, 땅의 흙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어도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땅의 재료에다 하늘의 영이 결합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음식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절대 허기가 있는 존재예요. 이 허기는 뭘로 채울 수 있는가? 이 허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영의 허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절대적 허기는요, 하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떡이 두 종류가 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일반 미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떡 두 개 먹어야 인간은요, 근본적인 허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을 채우는 건요, 말씀이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에요. 나란 존재는 흙 플러스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영의 음식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나는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배고프죠? 교회 다니면서 허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일주일에 딱 한 끼 먹어요. 주일날 30분.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죽지는 않으니까요. 매일매일 말씀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시편 119편,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19편이 176절인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물스러운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이 살린 거예요. 말씀이.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사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9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광야 같은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있어도 고통스럽고 없으면 더 고통스러워. 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건 말씀이 살아주기 때문이에요. 93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07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탁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요, 말씀을 드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제발 아멘하고 말씀이면 드셔요. 말씀 좀. 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목말라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배고파요? 그렇게 좋은 집 사시면서. 왜 그렇게 외로워요? 그렇게 좋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의 궁극적인 기갈, 허기인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2번 죽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탈탈 떨린 나라예요. 완전히 죽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이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나라.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이 살린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이 나라처럼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이 눈 씻고 찾아도 지구상에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 백성이 전 세계 뒤져봐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2번 죽은 나라 하나님께서 살린 겁니다.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순종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처럼 나의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영원히 존재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받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